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인들의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다면 원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망, 토부이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존재, 하나님의 영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비하하는 원망, 그 결과 가베라라고 하는 불사름의 심판을 맛보게 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가 불평이었습니다. 고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애국과의 비교할 것도 못되는 애국과 비교하면서 결국은 탐욕,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드는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탐욕의 무덤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에 말씀을 들으시고 그 발음은 진노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영적인 장애물은 비방입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리더십에 대한 반역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하하고 비난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영적인 장애물, 오늘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불신앙입니다. 신앙의 반대 개념인 불신앙,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언사와, 그리고 우리는 불평하는 그런 말투와,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한 불만, 이런 것에서 결국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불신앙적인 요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불신앙,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불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상식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상식 범위 내에서 상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진리를 따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항상 상식을, 전통을, 그리고 모든 경험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쌓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은 불신앙적인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즘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실바, 그 모든 그 세 사람은 결국은 아는 것 같은데 결국은 불신앙적인 자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은 오늘 불신앙적인 요소는 없는가 하는 것을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쉽게 말하면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신앙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상식 아닌 진리,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인격 대 인격, 주님을 만난 자의 삶에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상식으로 볼 거냐, 믿음으로 볼 거냐, 현상으로 볼 거냐, 우리는 신앙으로 볼 거냐,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 항상 신앙은 영적인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 상식성상에서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건 불신앙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은요 신뢰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사랑에 대한 증명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깨지면 결국은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부품을 가지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막을 주시고,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부름,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에 있는 것까지 여호와의 부름이 뜨면 움직이고 여호와의 부름이 멈추면 머물고, 이것이 시간과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10장에서 하나님의 나팔을 바로 신호로 말미암아 상하고 소통하는 역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어디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에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너희들이 돌아와서 바로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 죄가 관영할 때이고 그들의 모란에 너희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미 400여 년, 약 500여 년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을 그들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가다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히브리 노예로 살던 바로의 종이었던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너희는 나의 소유 제사장을 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오늘 그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거룩한 하나님이 누구신 그 하나님과 나아가는 예정 속에 광야 안에서 드디어 그들 가나안 정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제안에 하나님은 허용을 하시지만 그들은 들어가서 믿음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10대 2로 불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10명의 이야기, 그 보고를 듣고 난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러면 자기를 나름대로 평안하고 자기를 나름대로 안전하고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인식, 자기 생각, 자기의 관점,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가나안을 그리고 있었는데 가나안의 정탐꾼들 10명이 가서 야 좋긴 좋더라. 그런데 거기에 네피림과 같은 아람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더라. 그들은 거인이었다. 우리는 그 성이 얼마나 큰지 그 엄청난 성을 우리는 돌파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무마무리한 그 놀라운 능력 있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심각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더라. 아마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생각하기도 메뚜기와 같다.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야 이제는 그래도 저 사람들이 갔다 와서 야 하나님이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시고 우리가 들어만 하기만 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이야기, 다수의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 쉽게 사람들의 뇌 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가나안은
내가 생각하는 가나안이 아니라, 천국은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천국 가서도 어느 신학자처럼 어느 주석가가 한 얘기듯이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자기 바람, 자기 목적, 자기 의도대로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경험하고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울 수가 있다. 오늘 주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맞는 신앙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비단에서 살고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안식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미래를 맡기는 것.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께 신뢰하고 맡기는 것. 그게 우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군대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무기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일곱 족속 가운데 네피림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아람 자손을 보면서 겁에 질렸어요. 두려웠어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졌냐면 주로 환경이 커 보이고 환경이 더 어마무시하게 보이고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야, 그런 가나안 땅 우리가 본문 속에 뭐라고 해요? 우리를 거기 가서 칼로 죽게 하고 우리의 처자식들을 쓰러잡게 하려고 하나님 그 땅에 보내시려고 들이시려고 여기까지 끌어내셨냐? 야, 우리 가지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우리 이제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지도자 하나를 선택해서 세우고 그를 따라가자. 이렇게 그들이 결국은 불평적인 언사를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을 주는 말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에 솔깃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는 두려움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 사탄이 심어주는 계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결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오늘 강력한 대적자들, 원주민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엄마 무서워. 오늘 무시무시한 것 같이 여겨지고 자기들의 모습 보니까 이제 오늘 비굴한 것 같고 버젓거든 같은 존재됐다. 왜? 가나안 문화는 당시에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토기 문화로 살아가던 그들이 그것을 볼 때 야, 대단하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도 잊어버리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두려운 모든 감정이, 그 감각이 바로 현실감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오늘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우리가 그래서 환경과 현실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진짜인 것 같이 보이면 결국 그 가운데 우리의 현상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바람 속에 귀를 기울이니까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여 주시면 나를 물로 걸어가십시오. 검은 걸어가라. 주님 바라볼 때는 뜨고 물을 걸어가는데 그만 환경과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두려움은요, 여러분들 종이 호랑이, 여러분들 소뚜껑 보고 놀라는 이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은 그것이 가짜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원사들, 바로 실제 상황을 바로 12명이 똑같이 봤는데 10명의 해석과 2명의 해석이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수결에 따라서 하나님 하시는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야, 지금까지 애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그림을 주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19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너희들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보라보트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않고 오늘 결국 환경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신세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하신 사실은요, 첫 번째 원망, 두 번째 불평에서 보여줬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는 공짜로 값없이 먹었는데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면 결국은 다른 우상을 찾는 거예요. 과거가 어떤 건지 생각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고 싶다, 애굽에서 먹을 때는 괜찮았다. 여러분들은 이 값없이 먹었다는 말은 애굽의 존귀한 자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먹다 남은 것 얻어먹는 게 값없이 먹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들이 박한 식물이라고, 만나는 하찮은 식물이라고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데서부터 이제 점점 이제 어떻게 크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주신 약속까지도 회의하고 그까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믿음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다 안 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하는 얘기가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뭐라고 했어요?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보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가보면 나합이라는 여인이 에피생 나합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간담이 선을 것 같다.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앞서가서 며칠 앞서가셨어요? 항상 3일 앞서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물러 놓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그 땅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더라. 하나님 몰아내셨더라. 여전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복? 임마누엘. 여러분들 이것을 이미 샬롬의 보호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놀라운 은혜의 보호자, 그분은 샬롬. 이미 민수기 6장 22절 20부터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샬롬의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샬롬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만 하면 순종하고 거룩을 유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5장 3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진영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가 무서워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자.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우리가요 믿음은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바로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래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 우리는 여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여호수아 이름 안에 예수스,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의미. 오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앞서 이제 나아갈 사람, 여러분들 지금은 모세가 인도해가고 있지만 이제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조금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실 텐데,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돔의 후예들이에요. 에사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어요. 무엇을 말해요? 순종이에요. 어디서부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부터 순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가면 상식이 아닌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21장에 가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불뱀에 물리는데 노뱀을 바라보면서 산다? 상식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여러분들 애굽 문화는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시죠? 미라를 만들어서 이 피라밋을 만들고 시체를 썩지 않도록 미라법을 되어 있는, 그렇게 과학과 이런 의술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다?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기술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면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산다. 이것이 오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은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보라호두의 고백이, 보라호두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라호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민, 택하신 백성. 우리는요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희가 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나의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나라가 제사장이 되겠고 택하신 백성이 된다. 오늘 이것이요 거룩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요, 제사장은 중보의 생을 하는 자예요.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분명한 존재성, 이것이 우리는 보라호두의 신앙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여러분들 군인이 무서움이 있어요 없어요? 훈련을 잘 받은 군대는 거기다가 그 군대, 이 여호와의 군대의 무기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총칼이 아니에요. 너희는 단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던 일. 오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군대는 거룩한 군대, 하나님의 소유된 자, 오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 스스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며 나가면
어떤 대적이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 없다. 이것은 나의 불신앙이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는 정체성에 분명하면, 우리 신앙은요 정체성 싸움이에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 싸움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서 당당하게 가나안 일곱 족속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 문제가 아닌데, 이미 하나님께서 불구름비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시편 이 10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땅 이미 앞서 어떻게 쉴 곳을 찾으셨다. 아멘. 여러분들 시편 1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나를 푸르정이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었다.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를 피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무기가 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가나안이 누가 상대로 때, 가나안이 어떤 사람이 있든지 뭐가 문제, 하나님의 군대로 가는데, 오늘 이것이 사탄의 전략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포기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포기해요. 결국 가나안을 포기하는 것을 끝나면 괜찮은데 하나님까지 포기해요. 그 말은 애굽으로 가겠다, 다른 지도자를 세우겠다. 사실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지도자를 갖겠다, 우상 다른 신을 찾고자 하는 거기까지 빠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불신앙하면 불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것은 끝나나? 아니에요. 다른 우상을 찾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 또 바울의 수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조금만 인내하면, 에모나 피스디스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그 자리에서 오늘 인내하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이시고 말 텐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모세에게 제안하셔. 야, 얘들 다 죽여버리고 전염병을 죽여버리고 내가 다시 그리게 40년 만들 거야.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나 지금 갓난 아이들은 너희가 홀로 될 것이라고 했는 자식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릴 거야. 그런데 악평하고 불신앙하고 나를 믿지 못한 너희들은 40년에 다 부정처형이 될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돌고 돌았어. 결국 제로화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만들고, 결국은 20장, 21장에서 모든 정리하시고 22장부터 고아 평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 목 샌드위치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시고, 또 그러면 또 반역하면 또 법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애쓰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끝까지 인도 끌고 가시는 줄 믿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어떻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른 점이 무엇이느냐? 믿음이랍니다. 오늘 그들은 길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그렇다면 불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언제나 그런 사람과는 지금까지도 그러셨듯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염적인 감동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잘 이끌어 오셨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세 가지의 원망을 할 때도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인도하셔서 가데스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원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이지만 가서 큰지 작은지 많은지 뭐든지 이거 다 보고 오라. 사실 보고 와가지고 애굽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둘이 몇 정도의 포도송이도 가지고 오면서 그러면서 야 좋다. 야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기에 맞네. 그 땅 하나님 우리 들으시면 참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보니까 아니더라. 여러분들 나의 말 한마디가 내 자녀들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 모든 이웃들에게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악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역파도죠.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여러분들 나팔 불지 마세요. 그는 가치만 원망은 한계만 원 없이 망하는 것. 원망하면 원 없이 다 같이 망한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하나님의 불평을 내가 스스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내가 스스로 허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령하면 계속 원망과 불평 확인되는 것을 보게 된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애굽에서 과연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구원해 내셔서 여기서 죽이시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죽이려고 구원하셨어요? 살리려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천국에 우리는 입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현실을, 환경을, 여건을, 처지를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언약에 묶여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약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너 내 아들이야 자녀야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 자식하는 부모 자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야 해요. 두 번째는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자. 거역의 반대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어디까지?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끝까지 하는 말은 ING가 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세월 때는 세상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커야 해. 우리는 세상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함. 오늘 이 하나님 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보호 녀석에 내가 있다면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다. 너희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언약에 묶여있는 자로 삽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삽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삽시다. 그러면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현실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여야 하니 여호와의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무릎을 꿇는 자는 사람에게 결코 무릎을 안 꿇고,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 오늘 그래서 다시 바알에 가서 무릎을 꿇지 않고 이 어리석은 이 죄된 말, 결국 그걸로 내 입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14장 28절. 여러분 잊지도 마세요. 18장 24 곱하기 9죠. 14 곱하기 2는 28이잖아. 여러분들 14만이 오면 곱하기가, 여러분들 몇 배요? 여러분들 40배가 되는, 40년이 되는, 40일이 40년 되는 이런 여러분들 그런 허송세월을 하지 않도록 오늘도 불신앙의 요소를 저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여전히 광야 같은 길을 지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현실을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하나, 오늘 세상에 뛰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이제 우리 마지막 온 세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원년 그리고 우리 은혜의 선물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내가 주인 버팀목이십니다. 내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 내 연약한 것, 약점을 과감히 주님께 내어 놓읍시다. 오늘 그러며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 도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유익, 나의 편안, 나의 피로 채워주는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나의 구속자, 나의 보호자,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풍치를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둘 중에 하나. 어느 편을 선택하시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불이익 갖고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오늘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말씀을 의심하게 된 것을 알아요. 가나안은 그냥 편안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과 훈련과 대가가 따르는 것이에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단 훈련, 순종의 훈련을 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해결하신다. 이미 1장부터 4장까지 들었잖아요. 귀에 딱지가 맺히도록 우리는 개관 다시 심화과정을 하면서까지 정립해 드렸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은 나의 무기시다. 하나님은 나의 무기시다. 끝까지 순종의 훈련으로 나가자. 끝까지 순종의 훈련으로 나아가. 승리는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기꺼이 따라가는